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수의 본질을 통해 본 인간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주로 우리 접근은 본질로 접근하면 이제 철학적 질문이 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뭔가? 인간의 본질이 뭔가? 사실 본질이라는 말 자체가 그 철학적 의미는 어떤 것이 그것이 되게 하는 어떤 성질, 어떤 것만이 가진 고유한 성질을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되는 것, 뭐 이렇게 정의도 되는데, 본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중세는 사람의 본질은 뭔가 할 때, 중세에서는 영혼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 영혼이 인간을 구분 짓는 본질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식물에게 있는 것은 생혼, 동물에게 있는 것은 각혼, 인간만 가진 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인간은 영혼적 동물이다. 영혼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인간을 규정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는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인간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규정하죠. 이성만이 오직 인간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고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는 발견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말로 인간을 규정하면서 다른 것과 차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은 그럴듯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참 애매하거든요. 가령 여기 있는 컵이 있는데 이 컵의 본질이 뭐냐? 이야기하면 컵의 본질은 뭐 물이나 뭘 담는 거잖아요. 담는 것이 컵의 본질이다. 라고 규정해 놓으니까 담는 것이 컵만 있습니까? 심지 못해서 바가지도 뭘 담아요. 아니, 컵은 물을 담잖아. 바가지도 물 담을 수 있어요. 그 용도가 보니까 하나를 규정하긴 했는데 그게 컵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 게 뭘 두고 이야기하는가 헷갈릴 때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본질 규정을 어떻게 여하튼 무엇과 무엇이 다른 어떤 고유한 최종적인 어떤 성질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각 개체의 최종 성질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본질을 그런 식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용도로 규정하는 거. 가령 이건 어디 서는 물건인가 할 때 이게 본질을 묻는 질문이 되기도 한답니다. 어디에 서는 물건인가 이게. 목마를 때는 물을 담는 그릇이고 그 다음에 뭐 배고플 때는 여기에다가 밥을 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꽃을 꽂아 담을 수도 있고 담는다는 성질은 있지만은 달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담는 성질 하나 다른 걸로요. 이거를 뭘 빻을 수도 있고요. 단단하니까 성질이. 그다음 사람은 이게 뭐예요? 주목하라는 뜻으로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본질이 그때마다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 어디 서는 물건인가라고 묻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 합당하지 않느냐. 옛날에 그 부시맨 영화 보면요.
미국 사람이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로 가다가 비행기에서 마신 콜라병을 던진단 말이에요. 던졌는데 그게 부시맨 앞에서 떨어져요. 사막을 걷던 부시맨 앞에. 근데 부시맨은 콜라병을 처음 봐요. 생전 처음 봐. 코카콜라병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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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이 딱 치는 거 있잖아요. 콜라병. 옛날 코카콜라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아이, 보기가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잡고는 도대체 이거 어디 쓰는 물건인가? 라는 게 부시맨의 첫 질문이었어요. 용도를 묻는 거고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죠. 처음 봤으니까 이게 콜라라는 것도 모르고 이걸 콜라를 담는 병이는 줄을 몰랐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담았으니까 딱 좋더라. 여행 갈 때 물을 담아가지고 뚜껑만 딱 닫으면 오래 걸어도 거기에 딱 하는 것이 그 전에 뭐 주머니에 물 담고 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런 거 하면 보기에 굉장히 예뻐요. 장식품으로 딱 놔놓고. 그 다음 거기에다 뭐 꽃을 하나 딱 꽂으니까 안성맞춤이야. 꽃병도 되고. 그 이름은 모르지만 여튼간에 용도에 따라서 새롭게 본질이 발견되는.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용도에 따라서 발견되는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을 그리스도에게 갖다 대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말은 예수는 어디 쓰는 물건인가? 쉽게 말하면 어디 쓰는 물건이고 이 물건은 어디 쓰는 물건이고 무슨 선문답 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쓰는 물건인가? 라는 질문으로 인간은 다가갈 수 있다.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내가 어디 쓰는 물건이다 하고 복음에다가 공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보면은 6장에 가면요 나옵니다. 6장 48절을 보면은 이렇게 당신을 서임새를 규정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빵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재료는 뭐냐? 내 살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문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요한복음 49장에서 59장까지 요약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생명의 빵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용도인가? 예, 생명의 빵을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는 곳에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시는 것으로 당신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명의 빵이란 말에 생명이란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빵이란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보면은 빵이라는 것은요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누구에게 먹히는 거죠. 먹히다는 성질이 있죠. 빵은. 네. 그다음 먹히다는 것은 나는 먹히는 빵이다. 나는 먹히는 빵이다. 먹히다는 말은 빵은 내 살이 빵이라고 했잖아요. 내 살을 재료로 한 빵이다. 즉 나 자신을
먹이로 내준다는 거잖아요. 먹히다는 말은 나를 준다. 나를 먹히도록 먹이로 내준다. 이런 의미가 있죠. 먹히다는 말. 이것저것을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 나를 먹이로 내놓는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남에게 먹히도록 내놓는 이런 행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사랑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먹이로 내놓는, 자기 자신을 먹이로 내놓아서 다른 사람의 먹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는 생명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 이제 먹히다는 얘기 되고요. 빵은 보면은, 이 빵은, 같은 빵이 아니라, 이 빵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으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예.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이 빵을 먹으면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건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생명, 빵은 설령 죽더라도 죽지 않는 빵, 설령 죽더라도 죽지 않는 빵, 이걸 뭐라고 해요? 부활하는 빵. 부활의 빵. 부활의 빵이 생명이라고 그러시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할 때, 예. 라자로가 죽었을 때 마르타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다.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빵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두 가지 이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빵에서는 그리스도에게만 고유한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고요. 먹힌다는 것은 여기는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 이거는 뭐예요? 고유성. 먹힌다는 것은 사실 살펴보면은 이 피조물계의 모든 것이 먹히는 성질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은 당연히 먹히는 거지만 고유성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이 고유성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를 다른 존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다 하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먹힌다는 거, 두 번째 자, 우리는 우선 여기서 보편적인 본질, 먹히는 본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고요. 먹힌다는 의미가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먹힌다는 성질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나를 먹이로 내놓음. 다른 것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주는 것. 이거는 내 사랑이고 이것이 보편적 본질이다. 보편적 본질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가령 식물에 대해서 봅시다. 피조물 중에서 식물, 동물,
인간 순서를 한번 보자고요. 요즘 이제 가을이니까, 요즘 감이 나오잖아요. 홍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과, 그 다음에 이제 늘 일상 먹는 토마토, 뭐 바나나, 감, 이런 것들, 과일들 한번 성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저절로 이렇게 땅에 심어 놓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전부 다 어떤 용도가 있나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예, 먹히는 용도입니다. 인간에 먹히든, 짐승에 먹히든, 동물에게 먹히든, 먹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스도도 이 성질을, 이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피조물도, 식물에게도 이 본성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동물도 보죠. 동물에게는 어떤 게 있나요? 돼지, 소, 뭐 이런 우리에게 식용이 되는 동물들. 동물도 먹히는 용도입니다. 동물들도 동물계에서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잡아먹히잖아요. 그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잡아먹히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자연이 뭡니까? 약육강식으로 보이지만은 먹혀야 산다는 그 성질은 같은 겁니다. 먹힌다는 것. 사자가 사슴을 막 이렇게 뭡니까? 따라갑니다. 뭐라 그래요? 가젤이라고 가젤. 초원에서 막 한 놈은 먹으려 달라고 들고 한 놈은 안 먹히려고 막 도망치다 결국은 탁 잡아먹히죠. 그런데 그 가젤이 그렇게 먹히는 성질을 이미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죠, 이게.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먹히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고유한 성질이면서 그들의 보편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먹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달리 하면은 이거를 자기 자신을 먹히는 먹이로 내주는 걸 사랑이라 하고요. 성경은 하느님을 사랑이라 표현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안다. 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먹히도록 내놓는 것이 사랑인데 아버지 당신도 먹히는 성질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먹힌다.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먹히도록 내놓는 게 사랑이에요. 다만 이제 앞에 이제 고유한 성질인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먹혀도요. 먹혀서 피와 살이 되는 다른 사람의 피와 살이 되는 게 있고요. 먹혀서 다른 사람이 어떤 유익을 주는데 마음의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먹힘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수도 있고 각성시킬 수도 있고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힌다는 성질 자체가 자 이렇게 이제 보편성이라 나가죠. 우리가 먹힌다 하니까 단지 이게 먹는 거, 입으로 먹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먹힌다는 걸 예. 자, 먹는다는 이 성질을 봅시다. 먹는다는 것은 입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음식이죠. 입을 통해 하고 이게 음식이죠. 그럼 먹는다는 행위가 눈을 통해 일어나면 어떡해요?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먹는다는 성질을 우리는 뭐냐 하면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먹어 만족하는 거는 눈으로 봐서 만족하는 건 같기 때문에 욕구가 해결된다는 성질에서는 같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형색이에요. 형상 있는 것과 형상과 색깔
귀로 먹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하냐? 듣는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소리잖아요. 음성. 음과 소리와 튠, 음성, 귀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라고. 손으로. 감촉, 손으로 느끼는 걸, 모든 물건에 있지만 특히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피부로 하는 건. 가령 바람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 바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입으로 먹을 수도 없고, 유일하게 손으로만 바람을 느껴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 피조물계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계에 있는 것은 모두 대표성을 가지고 먹는다라고 표현했지만은, 먹는다나 본다나 듣는다나 느낀다는 것은 같은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대상을 취해서 만족이 오니까. 이렇게 보면은, 피조물계의 모든 것은 먹히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먹히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 그들이 먹히는데, 가령 감이 익었다. 근데 먹히는데 그들이 누가 와서 따먹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먹힌다는 거, 누구에게 먹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선한 사람이 와서 따먹을 수도 있고, 도둑놈 손에 따먹힐 수도 있고, 감히. 이런 성질들이 먹힌다는 성질과 누구에게 먹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평등한 거. 이런 성질들이 뭘 닮았냐 하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질이에요. 아버지를 닮은 성질.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성질. 결국 피조물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성질, 자기의 고유한 본성을 발휘함으로써 생명을 느끼고 삶의 의미, 이걸 살아있다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본질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 본질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하튼 좀 덜에 핀 꽃,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꽃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 꽃 자체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본질대로 자기가 피우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첩첩산골, 도매산골에 피어도 싱싱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 의미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들의 본성이 이렇고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보세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했죠. 돼지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 돼지가 하는 답, 정답. 사람에게 잡아먹힘으로써 간다. 근데 그것도 그렇죠. 사람을 잡아먹혔는데 먹힌 사람이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자기가 저놈은 될 놈이네 하고 저놈한테 먹혀야 되겠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그런데 인간의 본질을 할 때 인간은 선택이 가능하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본질에 먹히기는 먹히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성질이 있어요. 요게 이제 구분 짓는데, 자, 봅시다. 먹힌다는 것은 모든 본질의,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성질이라는 거. 우리는 이걸 이제 분명히 합시다. 먹힌다. 요거는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것은, 여기에다가 인간만이 가진 거,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돼지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운이 좋으면 가요. 하늘나라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잡아먹히면 같이 그 운에 그 사람이 살이 돼서 갈 수 있는데, 하늘나라를 못 가는 사람에게 잡아먹히면은 죽고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저놈한테 먹힐지 저놈한테 잡아먹힐지를 선택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가령 식물은 토마토가 자랐다. 집에서 토마토를 키우면 관상용으로 키우면 그래도 토마토가 연그러집니다. 토마토가 가장 연그러질 때 먹음직스럽죠. 먹음직스러울 때 가장 익었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 먹음직스럽지만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더 잘 익을 수는 없어요. 이미 자기 안에 가장 최고다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사람에게는 더 잘 먹힐 수가 있어요. 먹히되 더 잘 먹힐 수가 있다. 세 번째, 먹히도록 변화할 수 있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스스로가 변화시켜서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요게 인간이 다른 점이고, 다른 동식물, 동물과 다른 점이고, 이것이 인간이 다른 것부터 구분되는 고유 성질이라 할 수 있어요. 무엇이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났다 합시다. 장애아를 둔 부모. 자, 여기 보세요. 그건 스스로 선택을 하지만 선택 이미 아이가 자기들에게 보내진 거잖아요. 선택되어진 거.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도록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죠. 그 아이들. 그런데 장애아를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부모에게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장애아일수록 고분고분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고 그다음 버겁고 처음에는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우기 일쑤란 말이에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점차 이제 부모는 적응해 가죠. 적응해 가면서 그다음에 그 아이에게 맞게끔 이제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먹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단 말이죠. 우선 그렇게 되려면 처음에는 그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닌 저것이 아닌 이것이거든요. 선택이라는 것은 저것이 아닌 이것. 그 아이를 선택한다는 것은 가령 엄마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령 이 아이의 엄마가 이전에는 잘 나가던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사회적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촉망받는 어떤 가능성을 갖추는 인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이 아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에는 반드시 그런 포기가 있다는 거죠. 선택에는.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깝죠. 그 사람의 사회적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가 정말 사회적 활동을 하면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아이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적을 포기해야 된다니 참으로 아깝네. 하지만은 본인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즉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이 아이에게 내가 먹히고 싶다 하는 선택이 바로 사랑이니까. 그 아이를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에게 더 다가가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아이에게 맞춰주려고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은 아이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아이가 지닌 장애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보편적인 특성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건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살면서 적응돼 가면서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이 저것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저 아이는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알아듣는데 그게 바로 더 잘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죠. 예. 더 잘 사랑하는. 예. 여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고 예.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스스로를 변화 가능하다는 것은 이 변화 가능한 것은 저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저 아이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전에 나는 저 아이 앞에서는 뭐랄까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재료와 같아. 그런데 저 아이에게 맞게끔 하려고 하면 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해야 돼. 나 자신을 요리를 해가 내놔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요리해서 내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네. 이런 걸 뭐라 하나? 이게 사랑이라 한단 말이에요, 사랑.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에는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예. 스스로의 변화가 가능한 스스로 음식이 되게끔 그 아이가 원하는 음식이 되게끔 나를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삶이 아니라 저 아이가. 그럼 여기 나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오직 저 아이에 맞춰진 존재만 존재하죠. 그렇게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은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 뭘 어떻게 되냐 하면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왜 태어났냐? 사랑을 통해서 거룩해지기 위해 태어났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인간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남에게 먹힘으로써 내가 선택한 사랑에 의해서 먹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걸 실천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는 그게 인간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예. 그 내가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먹는 거 다른 걸 내가 먹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먹히는 데 목적이 있죠. 이거야말로 신을 닮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은 전적으로 먹히는 분입니다. 먹는 분이 아니고. 먹히는데 먹혀서 가장 좋은 것을 결과를 내주는 분이 하나님이죠.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죽지 않는 생명, 병든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그걸 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내가 먹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인간의 몸을 취한 것은 너희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했죠.
그 계속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미사를 하잖아요. 미사가 뭐냐 하면은 본질은 먹히는 사랑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먹혔으면 사랑이 뭔지, 동시에 나는 어디에 초대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데 초대됐어요. 미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을 지내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히는 그 사랑, 그 행위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욕을 내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가령 장애아를 둔 부모라면은 지금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하신 그 본질에 따라서 자신도 하고 있구나 하는 데서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데서 오죠.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봤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닮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는데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정도냐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인간인가?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막막하고 막연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문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인간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인가?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투자를 하잖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잖아요. 여기 보면요. 같은 본질을 행한다 해가지고 모두 같지 않고 가령 먹히는 행위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인정을 못 받는 행위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누가 더 하느님의 사랑에 가까운지 누가 덜 가까운지가 가름이 되죠. 보면은 가름 봅시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 물건이에요? 어디에 서일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 고민도 하고 하는데 주로 제일 먼저 이제 눈을 뜨는 게 인간이 어디에 눈을 뜨냐면은 이미 있는 쓰임, 서있는 일자리들 있죠. 이미 만들어진 다른 인간이 만들어준 일자리들. 그러니까 이게 뭐 판사, 검사, 의사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미 직업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그게 되면은 거기에 선망이 오고 명예가 오고 부가 찾아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하니까 그걸 추구하잖아요. 이미 있는 일자리. 그 반면에 하면은 그 반면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새로운 일자리 스스로 발견하는 일과 일자리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가령 여기 뭐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스티브 잡스 그런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매킨토시 발견할 때 자기 허름한 차고에서 그걸 했다잖아요. 친구랑 같이. 그때는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만의 희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냈다고요.
그때 어디로부터 오는 수입도 없었고 했지만은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네. 또 하나의 기준하면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인정이 있는가? 세상의 인정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 가령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발견한 일과 일자리를 통해 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스스로 발견한 일을 하면서도, 혹은 이미 있는 일이지만 하면서도 세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 비참한 것 중에, 그게 그 일을 유지가 가능한가? 스스로 유지가 가능가? 유지? 가능? 스스로 유지? 불가능. 이걸로 따질 수 있죠. 스스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인정도 못 받고 유지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다 라는 일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랑의 행위에 있어. 예. 가령 보세요. 이렇게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꼽을 때 반고흐 꼽잖아요. 빈센트 반고흐. 예.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세상에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점도 자기가 그린 그림이 팔리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도 할 수가 없어요. 동생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게요, 사라진 생전에. 예. 스스로 발견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그처럼 그리는 사람이 그때 없었으니까. 예. 그 스스로 발견한 일인데도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생계 유지도 어렵지만은 그는 끝까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와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미술계에 빈센트 반 고흐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세상 사람의 심금을 울리면서 반 고흐 미술전 왔다 하면 사람이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이 가요. 그거는 그의 일이 생명을 가지고 적어도 나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 할 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웠기 때문에 그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수세기에 거쳐가지고. 당대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누린 게 없지만은, 예.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어떤 걸까? 그리스도의 일은. 스스로만 발견해, 스스로만 아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없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나 죽은 사람을 도로 살린다는 부활의 개념 자체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걸 해내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다. 라고 쭉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로부터도 먼저 제자들이 반기를 들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차마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투덜거렸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 욕구를 없다는 거예요. 욕구가 없다.
높은 욕구를 지닌 사람에게만 이 물건이 팔리는데, 이건 정말 장사가 안 되는 그야말로 사업이었죠. 네, 프랑스 말에 그 오트쿠티라는 말이 있죠. 브레타 포르테, 브레타가 브레 하는 거죠. 준비됐다는 거죠. 아포르테, 들고 가도록 준비된 거. 브레타 포르테. 요게 이제 기성품. 오트쿠티라고 하는 오트라는 것은 높은, 고결한 꾸띠리라고 하는 것은 재봉질, 바늘질. 오트쿠티리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체형에 따라서 만들어서 재봉질을 해요. 이 세상에 오직 그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옷이에요. 그런데 브레타포르테는 아무나 입어도 될 수 있는 그대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트쿠티리를 그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야만 신청하지. 일반 사람들이 아니 그냥 옷이라는 거 입으면 그만이지. 그 뭐 내한테 맞고 안 맞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해가지고는 그게 수요가 없잖아요. 물론 프랑스의 그 오트쿠티르 사업도 초창기에는 수요가 없었대요. 거의 망하는 지경에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높은 가치의 어떤 존재는 그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욕구가 정말 희귀했다. 사람이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 부활했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걸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사람이. 그러니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 듣고. 아니 뭐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고? 좀 이상하잖아 이거. 그렇지만은 당대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았지만은 당신이 그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같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일을 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그야말로 그것이 그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됐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물론 이런 여튼 고귀한 지혜를 추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걸식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일 외에 다른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날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면서도 당신의 일을 끝까지 이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본인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물건인지, 나는 어디에 서일 수 있는 물건인지 라는 문제를 스스로 자문하게 되겠지만요. 이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고도 연관됩니다. 그 선택이 맨 처음이니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물어서 내가 정말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힘들더라도 적어도 나를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랑은 항상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게 아니고 먹히는 게 아니고 먹는 행위죠.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를 잘 먹힐 수 있도록 그런 음식이 되게끔 해서 나를 내놓는 것이 사랑인데 그 길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지도록 초대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길을 가는데 가장 첫 번째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사람은 이미 그 길로 들어선 거고요. 아직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찾는데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지. 늘 우리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죠. 반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에 눈길이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먹히는 이 거룩한 길에 있어 우리가 늘 주저주저하고 아웃사이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특히 젊은이들, 자신의 길을 어느 쪽으로 선택해 갈 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